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래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기까지 오늘 말씀이지요. 거의 2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지요.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성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따로 붙잡아 두었다가 이튿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공회 앞에 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23장 1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게 되지요. 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한 개 군단의 10분의 1 전력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곳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구금 상태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도 그렇다고 어떤 처벌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주어 어떤 심판을 하게 하자니 바울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구류해 둔 기간이 거의 2년이 됩니다. 결국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 사람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였고요. 베스도는 바울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알려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의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론해야만 했던 거예요. 2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거진 2년 동안 여러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신앙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왠지 바울이 점점 더 상급 법원에 상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했다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요. 그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그 후에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요. 점점점 상급 법원에다가 상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고하게 됩니다. 25장 10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했던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지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말하자면 뭐랄까요? 가소롭게 여긴달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신앙을 변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하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보니까요, 바울은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더라고요. 주눅들 수 있고요.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이었겠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난 군중들이 자기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대제사장은 물리력으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잖아요. 저 입을 쳐라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총독과 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도 수천의 유대인들을 죽인 이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총독이고 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권세와 이런 위력 앞에서 주눅들기 마련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변론하지도 못하고 입을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전혀 물러섬 없이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바울이 진리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바울이 진리 가운데 있었기에 진리를 선포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상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진리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오해와 착각과 선입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줄로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요. 오해하고요. 그랬을 거다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익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나한테 좀 뇌물 주지 않을까, 나 좀 풀어주세요. 뇌물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사도 바울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정치적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풀어주자니 그것도 그럴 수 없고, 사도 바울을 무죄 방면하자니 그것도 그럴 수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진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로 말하더라고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구금되어 있었지만, 비록 육신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했고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셨을 때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러섬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리 가운데 계셨고 진리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빌라도 총독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꼭 붙잡고 세상을 뒤따라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진리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어깨를 펴고 진리로 자유한 가운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